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것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는 수많은 병자들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이전처럼 마을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유명세를 치룬다고 하죠. 유명세를 예수님이 톡톡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로 1절에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사람들 틈에 계실 수 없을 만큼 유명세를 치르시다가 어느 한 집에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누가 유명세를 치르게 될 때 이내 그는 다른 이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짧게 기술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짧게 기록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보다 마가복음 2장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훨씬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게 기록하던 마가가 길게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가장 자세하게,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전체적인 틀을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반대자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자들이 등장해서 본문 내용 속에서는 5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대하여 예를 들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적합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서기관들이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금식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고요.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밀이삭을 까불러서 먹게 되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럽니다. 또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술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가 주시하고 고발하려고 주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귀신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6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대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같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왜 이와 같이 행동하시는지,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지,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와 기적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기적이 단지 병자를, 단지 넘어진 자를, 단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국한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이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인식, 그릇된 고정관념, 그릇된 우리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도시이면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통념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특별히 2000년 전에 그들의 신앙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그 통념에 갇혀 있는, 그리고 그 전형적인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중들의 환호를 받을 수도 있는 곳이었지만 그들의 통념을 깨뜨린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기도 했던 곳, 그곳이 가버나움이다라는 사실. 통념이 지배하는 곳에서 어떤 새로움, 어떤 낯설음은 사람들로 인하여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생각을 말하면 그들을 우리가 쉽게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일들을 계속 같이 하셨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 안에 머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그 경계선 안에 두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외면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뇌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뇌게 행한 모든 권능을,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의 통념을 깨뜨리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그 뜻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가버나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상실한, 그리고 마치도 영적인 의미의 소돔 같은 자리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000년 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심지어 이 중풍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풍병은 무서운 죄인 취급을 하는 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중풍병이 잘 낫지 않지 않습니까? 치료가 어려운 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병이 잘 낫지 않는 병이다 보니 그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서 그 죽을 때까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병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뇌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 용서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시지만 그 속에 죄 사함의 선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중풍병자의 일행, 뇌 친구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 사람이 침상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 뇌 사람은 이 중풍병자의 집에 있는 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들이라면 그냥 명령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는 걸 보니까 이 중풍병자들은 의무로, 억지로, 종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뇌 친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 사람이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선한 마음, 그리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침상에 그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집 아래로 내리죠. 그 과정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뇌 친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중보 기도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고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인가기도라고 하죠.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아내는 별로 없어. 믿지 않는 남편이 문제가 많은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기도를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누구보다도 오래 기도해 왔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친구를 포기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아들아라는 말도 되어져요. 아들아. 우리가 보통 중풍병자 그러면 나이가 많고 늙고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뇌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관련되어진 성화 그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중풍병자의 얼굴이 늙은이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자야, 테크논 어린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son 혹은 my son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관점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풍병자는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고 죽을 때까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깨뜨리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에는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뇌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심해. 괜찮아. 용기를 가져. 너 여기 올 자격이 있어. 너 내 앞에 설 자격이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의식 속에 자기 자리를 사람들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인식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심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중풍병을 예수님은 연결시키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적인 이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요. 환난을 만나고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를 너 그거 죄 때문이야 하고 그 사람의 죄로 치환해서는 안 돼요. 죄의 결과라는 얘기는 우리가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상태에 놓여진 인생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군가가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질병을 만났을 때 너 그거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선언이 있었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순간 그가 일어난 게 아니라 뒤에 장면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할 때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지만 죄사함의 선언이 그에게 있을 때, 특별히 이 죄사함의 선언이
뇌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뇌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선언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선언, 용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그들의 믿음, 그들 안에 이 중풍병자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뇌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이 선언되어졌을 때 그 죄사함의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포가 내게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야 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 뇌 친구의 믿음의 행보를 따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자리에 그가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을 나타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진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일들에 대한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뇌 친구의 믿음이 그의 믿음의 길라잡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니까 서기관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럽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어떤 대가? 제사 지내야죠. 제물을 드려야죠. 번제물을,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해요. 악한 생각.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엄청 미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가 그냥 지켜보는 정도예요. 예수님을 지금 막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으로 여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선언을 하시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데 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흥미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반면에 뇌 친구는 어떤 모습이냐?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머물러 있었고 4명의 친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침상을 메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표현했고요. 지붕을 뜯었다라고 말하고 달아서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중풍병이라는 말이 paralytic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비된, 마취된 이런 의미예요.
서기관들은 영적인 의미의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들은 마비되어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책망합니다. 탓합니다. 반면에 4명의 친구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선언이 예수님께 있을 때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니까 그들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메시아인가? 그가 메시아인가? 생각했어야 하고, 그리고 메시아로구나 답을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 내립니다. 율법적 신앙에 의해서 그들의 이성이 마비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진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죄 선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정죄, 죄 선언 역시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의 통념 속에서,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적인 이해 속에서 중풍병자, 너 죄인, 이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하나님만 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온전한 정죄 역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죄는 자기들이 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넘겨버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자격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갇혀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대해 예수님이 그 통념을 깨뜨리시고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오늘 9절에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을 못해요. 안 일어날 게 거의 뻔하니까. 근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긴 쉽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반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셨잖아요.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병 고치는 일이 쉬운 일이니까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이후에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순서를 만약에 바꿨다면 아마 여기 있는 서기관들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늘의 권능을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분은 우리가 알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꾸로 하신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가 훨씬 유리할 텐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죄사함이 완성되잖아요. 그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화목 제물이 되셔야만 죄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의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셔야 됐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러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죄 사함을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결과적으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만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지금 하루 이틀 침상에 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집에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순서가 되면 그 사람 차례에도 올 것이고 아니면 주님이 나오시다가라도 그를 만나서 고쳐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애매하게 M1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이유가 없죠.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긴급 환자도 아니에요. 응급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응급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고 그를 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통념을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굳어진 체제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견고함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죠. 그 체제의 틀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은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체제, 견고한 체제의 틀을 깨뜨리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여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친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성전의 본래적인 구실을 상실한 채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그릇된 통념에 대하여 주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셨고, 이 중풍병자를 대하는 2000년 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 그들이 정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견고한 체계를 깨뜨리는, 그 통념을 깨뜨리는 선택, 그 견고한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과정을 주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4친구의 믿음을 죄 사함의 근거로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보통의 경우, 이전의 경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을 보면 일방적입니다. 귀신이 들렸고 열병에 앓아 누웠고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 일방적으로 그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고 육신의 제약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이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죄사함의 선언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죄사함의 선언이 있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죄사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이 십자가가 먼저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세상의 그릇된 통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과정 속에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4명의 사람들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분명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다른 누군가를 함께 보듬어 끌어안는 공동체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목장교회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그 목장 안에서 어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혹은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영적인 부정함을 취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맨 채 예수님께로 데려고 왔던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그를 향해서 믿음의 도움을 나타내는 손길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들이 결국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너무나 중요한 선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르쉬 공동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공동체가 있는데 장 바니의 신부가 그 공동체를 세우고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책이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라르슈 공동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거기에서 장바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불행한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지배하려 들지도 말고 다른 것을 주려 들지도 마세요. 오직 나 자신만,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마음만 주세요. 더불어 놀기도 하면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가만히 평화롭게 상냥하게. 그럽니다. 지배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놀고 귀를 기울여주고 나 자신을 그에게 선물로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 오늘 내 친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 영적인 무기력에 서로 잡혀 있는 자를,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자를,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 자를 우리가 함께 품고 대할 때에 그가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도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비전공동체가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서로를 품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